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면 세상의 노래 경연 대회를 보면 심사위원들의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노래를 잘 부른다 생각하지만 심사위원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좋은 노래를 평가합니다. 그 심사위원의 평가에 맞아야지만이 저곳에서 노래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구약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불과, 정한 방법, 정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10편 86편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냐?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또한 태풍이나 허리케인 보면 바람의 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짐작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이 지구에 공기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온 땅에 가득하시다, 충만하시다. 성경에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수 있으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있든지 거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호흡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데 저 방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하기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만들었습니다. 시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보고 계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테슬라나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로봇은 철저하게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로봇은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도 또한 전능한 창조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추석 명절에 자식이 와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명절에 괴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겨칠의 예배였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 예배와 같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에 한 번씩 금식하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늘 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겨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예배 드리겠다 이런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감정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내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람은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루시퍼 원수마귀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사에서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막 억지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예배는 정말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제사함을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 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이웃한테 하나 받으면 그것이 고마워서 언젠가 돌려주고 갚아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자원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 어린 예배,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고마움에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결혼하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고 돌봐줬는가 귀한 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식을 놓고 아이들의 대소변을 받아주면서 내 부모가 이렇게 희생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 철이 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아픔과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다 이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집에 내가 화장지를 어디 놔뒀는데 어디 있을까? 내가 돈을 지금 은행에 놔뒀는데 어디 있을까? 이런 산만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 어떻게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감을 토해내치리라. 열심을 내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다 이 말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호흡하듯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할 수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먼저 기도할 것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로 예배하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과 소와 처음 난 수컷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쏟고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첫 태생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쏟고 불태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다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 은혜 받았다는 예배 척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은혜 받은 삶의 척도,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의존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왜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주장합니까?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빠지고 감정에 치우쳐서 예배하기 때문에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만희 씨가 성령 하나님이라 영혼이 죽지 않는 불사조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필터가 돼야 되고 예배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은혜의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주의 모든 의로운 법은 영원합니다. 현대어 번역입니다. 10번 119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 감정보다 말씀이 예배의 척도, 은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영혼이 성장합니다. 마치 이것은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육체가 자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정으로는 우리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음악도 신나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음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트로트 음악을 듣고 아주머니, 우리 나이 많으신 어머니들이 울지 않습니까?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가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삶의 애환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예배드리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음악과 노래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준이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노래는 우리 자신을 노래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십자가, 전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대개 감정에 치우쳐서 내 감정이 조금 북받쳤다 생각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이 은혜의 척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 속박에서, 여러 중독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전능자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천지만물이 만들어지고 없었던 것이 생기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만들어지며 전능자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장모님 수술을 해가지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말씀을 읽을 때는 통증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진통제가 필요 없이 그 아픔이 다 사라져 버린다. 추석 때 저한테 그렇게 간절한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말씀으로 비유되고 또한 진리라고도 비유됩니다. 선한 목자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 선포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원,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예배 때 선포되고 노래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로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드려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의 날성 어떤 검보다 이래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였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는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산만한 시대입니다. 원수마귀는 세상에 뉴스 24시간 나오는 케이블 TV, 영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 돌아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유튜브 보다가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영화 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유튜브 보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생각하고 늘 말씀을 읽고 눈이 좋지 못하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집에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이 책 낭독 성경을 틀어놓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영혼의 면역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세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 세대는 미혹하는 세대입니다. 성경에 언급했습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고 미혹하는 것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속입니까?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한 80%는 진짜고 20%는 가짜고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습니다. 그러면 대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원수마귀가 어찌하든지 믿는 자마저 삼키를 놓고 미혹하는 세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신천지에 왜 빠집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에 덫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회에 덫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가 음식을 떠안겨주고 젖을 먹여주고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가 크고 난 데는 스스로 숟가락질 젓가락질해서 스스로 밥 먹는 걸 연습하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스스로 라면도 끓이고 음식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도록 우리가 마치 이제 내가 성장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음식을 만들듯이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이 생명과 같은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말씀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어찌한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되고 아니라가 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땅끝까지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도에 힘을 써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어사는 행복축제에 열심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정말 가인처럼 부끄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 같은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 진리로 드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무감에 따라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원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로 진정 어린 감사,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가지고 오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고마움으로 예배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